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여산연우 절강조 미도 천반 한불소 도덕길의 무별사 여산연우 절강조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개송은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여 가보지 못했을 땐 천만가지 한이었는데 가서 보고 돌아오니 별다른 일은 없고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었네라는 그런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소동파라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8대 무장가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소동파가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현상계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했던 그런 이제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헬맹론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니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곧 선이 아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참선을 하더라도 그거는 참다운 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청경 말론을 강설하더라도 만약 본성품을 보지 못하면 단지 범부여 참다운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못 보고 하는 그것도 선이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청경 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보고 만 가지의 부처님의 그 논설을 다 본다 하더라도 또 그걸 강설을 한다 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단지 범부요 불법이 아니니라. 지극한 도는 깊고 거하여 말로서 알지 못하니 경전의 가르침이 어찌 미칠 수 있으리요. 다만 성품을 보면 한 글자도 몰라도 한 글자를 몰라도 또한 얻은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견성이고 부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여 하는 것은 이 여산이라 하는 데가 이제 수려할 여자, 이제 수려한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산이라 하는 산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 아름다운 산에 거기가 안개가 자욱하게 빛이 갖고 그 빛까지 내려오면 그 여산의 그 풍광에 안 미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답니다. 절강의 물결이라 하는 것은 이 절강상에 있는 어떤 강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 절강성이 이 물결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것도 중국에 사는 사람이면 이 절강에 꼭 가봐야 절강의 이 강물을 한번 봐봐야 되는 그만큼 풍광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여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곳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못했을 때는 천만가지 한이었는데 가서 보고 돌아오니 별다른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보니까 여산의 안개와 절강이 그냥 물결이었더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참선한 사람은 하두를 가지고 이 먹고 이 하는 놈, 이 하는 이놈이 뭐 어떤 놈인고 하고 찾아가지만은 그게 공부를 할 때는 죽을 통 살동해도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다 생기고 불안, 공포가 그냥 솟아나고 몸은 또 자꾸만 처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이러한 게 이제 육신의 공포심이라든지 또 마음에는 이 조바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분심도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아니 문자 공부는 외우는 만큼 적게라도 외워지지만 이거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이게 오르는 느낌도 없고 무슨 깊어지는 맛도 없고 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두를 하는 사람이나 10년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하두를 하는 사람이나 깨달지 못하면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 처음 할 때는 뭣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뭣도 모르고 하는데 한 10년쯤 하게 되면 몸의 기운도 빠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익숙함이 있어서 그 익숙함에 공부가 더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 그냥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놨고 온 에너지를 다 뽑아서 하는데 해보니까 한 만큼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소득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라 하는 걸 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깨달지 못할 때는 그 깨달음의 세계가 뭐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그 깨달음이 너무 좋고 그 깨달음이 부럽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정말로 가보고 싶고 그 부처님의 세계 조사의 세계를 갖다가 탁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자기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그래 이제 못 갔을 때는 한이었는데 깨달은 사람 소동파라 하는 이 분에 깨달고 보니까 내나 가보지 못했을 때는 그게 한이었는데 가본 게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었다. 그러니까 별 그거를 벗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그게 여산이고 여산의 안개비지 뭐 그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없을 때는 다이아몬드 그걸 갖다가 가고 싶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그토록 가고 싶고 그래 했지만 집을 막상 가지 보면 전세 살 때의 집이나 뭐 집을 샀을 때의 집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뭐가 틀릴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 싶은 것처럼 깨달지를 못한 사람은 깨달음을 이제 얻고 싶은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막상 깨닫고 보니까 그 중생의 마음,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던 그 세계나 내가 깨달지 않은 세계나 다른 세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계더라는 거지요. 단지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본체는 이제 혈맹론에 들어갑니다. 이 성스러운 본체는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으면 이 성스럽다는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성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자성불은 얼마나 참 맑고 깨끗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말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열악하니까 그걸 이제 성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변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래부터 본래 그대로 본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청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러움의 상대적인 청정함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으면 이것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를 한다 깨끗하다든지 더럽다든지 더러운 것이 바뀌어서 깨끗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이미 청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게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다는 것은 깨끗한 것이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청정이라는 말은 더러움이라 깨끗함이라 하는 이런 이중구조, 그러니까 이 이제 흑백의 논리에 있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그냥 말 그대로 바탕 그대로가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으면 모든 말씀이 모두가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다. 깨달지를 못했을 때는 전부 다 말을 하는 것이 중생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의 마음이 아닌데, 이제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부처님처럼 툭 트입고 조사님들처럼 툭 트입버리면 모든 말씀이 성인의 마음으로서 일어나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작용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명칭이나 말로도 오히려 미칠 수 없거늘, 이게 이제 자체를 작용 이 바탕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이다, 이거는 성품이다,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맞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깨달은 것이다, 이거는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거는 부처님이다, 이거는 중생이다, 이런 걸 자체를 갖다가 어떤 형상적으로 어떻게 말로서 오히려 미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분경이 어떻게 미칠 수 있으리요? 12분경은 팔만대장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평생 49년 동안 온 인도를 다니면서 중생교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했던 것이 12분교입니다. 이게 그 12가지를 갖다가 날아가고 이제 했다고 12분교 8만대장경 이렇게 하는데, 이런 12부경이 아무리 말씀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더라는 거지요. 그냥 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이기 때문에 깨달아야지, 깨달지를 못하고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잘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으로 그게 조어가 됩니까? 조어가 될 수가 없지요.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을 아픈 것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안 아프게 만들었을 때 안 아파지는 것이지, 그걸 생각으로 나는 마음이 안 아파, 나는 마음이 안 아파, 나는 마음이 안 아파 한다고 그게 안 아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가 공경을 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부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부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탁 깨닫게 되면 부처님 믿지 마라 하더라도 참 마음, 부처님의 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사가 없어지는 걸 갖다가 부처님이 알려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어떤 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아픈다든지 좋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이,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데 지금 기쁨이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나는 안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안 기뻐집니까? 그게 기쁨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생각으로 말로서 어떠한 논리 전개로서 이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깨닫게 되면 기쁨과 슬픔과 우리가 일어나는 온갖 오욕, 이런 그 명예가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상태는 깨달아야 알지, 깨달지를 못하면 부처님의 12부경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미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은 본래 뚜렷이 이루어졌나니, 돈은 원래 본래부터 뚜렷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돈은 어떤 형상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갖고 있고 부처님이 그걸 만들어 놨고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뚜렷하다라고, 본래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은 어떤 성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누가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원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닦고 정득함이 서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도는 소리나 형상이 아니어서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사실은 도도하지만 우리가 참 이걸 참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갖다가 볼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리로 알고 형상으로 볼 수 있다 하면 이 도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 살지만은 또 우리는 도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도를 떠나서 한순간도 도를 벗어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항상 함께 하지만은 소리로도 볼 수가 없고 형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를 알고 보면 소리 속에도 있고 형상에도 있고 항상 그 미묘함이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 항상 그 속에 도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미묘하다라고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도는 소리나 형상이 아니어서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이것은 자 후학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도고 어떠한 것은 도는 아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미요 남에게 설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도는 알면 그냥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기고 누구의 판단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면 지가 아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도는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지 누가 네가 도를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당신은 도를 안다 모른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단 하나 역대 조사가 역대 전등으로 인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물을 먹어보면 차고 더운 것을 알듯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갖다가 한마디만 물어보면 사실은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청경말론을 갖고 아무리 그게 다 돼서 맞춰놔도 맞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맞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봐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 하면 서울을 가보고 서울에 이미 잘 아는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서울을 오본 적이 있겠구나 안 있구나 딱 들어보고 아는 것처럼 오본 사람은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알거든요. 우리가 과일을 먹어봤을 때 사과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미국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차이가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고 더운 것은 물을 마셔봐야 물을 먹어본 사람이 알지 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오직 이것을 아는 것은 열애만이 능히하시고 나머지 인간이나 하늘 등의 무리는 모두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도 열심히 해갖고 이 공부를 갖다가 한번 끝마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